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와 보니까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오전에는 날씨가 참 좋았었는데 갑자기 뭐 소나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도 축복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나 보네요. 네. 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오늘 예배와 말씀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우리가 믿고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워낙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두 번의 설교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절대로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도 이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시는 그 양의 무리 안에 우리는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바로 그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양떼 안에, 그 양무리 안에 우리가 거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열심을 다해서 따라다녀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그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그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든지 믿고 따라가야만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생존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더 잘 알아서 그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그 법 안에 거하고 그 법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열심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때가 악할수록 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많이, 더 자주 모여서 그러한 모임을 통해, 모임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또 우리 주님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양과 같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다닐 때 우리는 바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수를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꼴과 이 복락의 강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내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과 또 완전한 행복과 자유,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또 행복과 자유를 우리가 누릴 때에 바로 오늘 시편 23편 1절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이 시편 23편의 설교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사실 우리에게 그닥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길 가운데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바람과는 달리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그 신실하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애굽 땅에 7년의 풍년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년이 있는가 하면 흉년이 있는 인생,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고 늘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또 어떠한 정말 다양한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나가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세상에서 정말 유명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구설수에 휘말려서 그 사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뜻하지 않는 이별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밖에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았고 또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실패와 고난과 또 역경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겪게 될 때가 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가장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 바로 그것이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발을 헛디뎌서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정말 나를 위협하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맹수를 마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그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가장 깜깜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두렵고 무서운 그 순간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바로 목자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빠져 있을 때,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정말 나에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목자의 존재를 내가 기억하고 그 목자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러한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러한 속담과 같이 우리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존재를 기억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은혜와 또 축복과 또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 이러한 모든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내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에 거할 때,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기쁨들과 그 모든 은혜들, 그 내 안에 넘쳐났던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과 자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온전히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목자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위험한 순간에 이 목자의 존재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전히 기억하고 신뢰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동요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의 평소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거닐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최대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최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 나의 바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 영혼을 가장 강건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평소에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하면 그런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러한 어떤 우리 몸을 괴롭힐 만한 그러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우리 몸이 평소에 운동을 해서 건강하면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거닐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들,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경험했던 그 기쁨의 순간과 그 은혜의 순간과 사랑의 순간을, 그걸 내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내 삶을 가득 채워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방법 무엇입니까?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예배로 채우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그리고 말씀만 많이 듣는다고,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자동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그 시작이며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며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교제와 동행이 시작되는 그러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또 정말 더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주일 제외하고 수요일 오늘 같은 날 제외하고, 물론 수요 예배 나오시는 거 대단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십니까?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까? 또 평소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말씀과 그 예배보다 더 많이 그 횟수와 양을 더 늘려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정말 그러한 돈독한, 개인적으로 아주 돈독한 그러한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 놓았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처럼, 다음 구절의 말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게 그냥 믿어집니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분의 그 은혜와 진리로 내가 정말 내 삶이 충만해져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나의 평소의 삶, 나의 일상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배가 내 삶을 더욱더 차곡차곡 빼곡하게 채워 놓았을 때, 그때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그 끝이 둥글게 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위험에 빠진 양을 건져내고 구해내는 데 씁니다. 양이 어디에 발이 걸려 있거나 혹은 웅덩이 같은 데 빠져 있을 때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그 지팡이를 양의 몸에다 걸어서 양을 구해냅니다. 바로 그 지팡이로 실족해 있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이 막대기는 지팡이와는 달리 그 끝이 뭉툭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맹수와 들짐승들을 쫓아내고 물리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신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또 쫓아내주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만나더라도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또 책임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곳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식을 부지런히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자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양식을 풀어서 바로 그 양식으로 이 7년의 흉년을 잘 극복했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 그 정말 그 생명의 풍성한 꼴과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강수로 우리가 정말 충만해져 있음으로써 바로 우리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기쁨과 또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골짜기에서도 우리 주님의 존재, 이 목자의 존재를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당장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정말 풍성하게 교제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더 온전히,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내가 동행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수요 예배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게 엄청나게 막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큰 일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안하고 안정적인 시기를 지금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인생의 풍년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중에 우리는 지금 어쩌면 풍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많이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더욱더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된 것 같고 뭐 국가 정책적으로도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점진적으로 지금 재개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코로나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간에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가장 그 핫 이슈가 무엇입니까?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이죠. 예. 뭐 천연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전염병이 또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전에 그 코로나와 같은 정말 제2, 제3의 코로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법, 우리가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제한받을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을 제한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의 본분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또다시 제한받고 방해받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차단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러한 제재가 없을 때,
그러한 제한이 없고 그러한 전염병이 없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상대적으로 평안하고 안정적인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풍년의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다짐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더 정말 충만하게 가득 채우겠노라고, 그렇게 정말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5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예 나의 원수들 앞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서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아주 지극히 높은 그 자리로 세워주시고 올려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게 되는, 내 잔이 그냥 가득 차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즉,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주님 외에 내가 정말 다른 더 바라는 것이 없고 더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예 정말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각자의 잔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나의 잔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게 하시는 그러한 충분한 은혜,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일관된 그런 원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생각한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로 더해 주시고 또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과분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욥에게, 욥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욥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때 욥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가 이전 가지고 있던 소유보다 갑절로 더해 주시고 처음 복보다 더하게 주셨다라고 욥기 4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그 제자인 엘리사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사가 그걸 요청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하고 패역할 것을 아시고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그 능력과 영감보다 갑절로 더해 주셔서 그 엘리야가 감당하던 그 위대한 사역들을 이 엘리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어떻습니까?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고 훨씬 더 맛있는 그러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하객들에게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늘 갑절로 더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에게 과분한 것으로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고백한 이 다윗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미천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그냥 아주 평범하다 못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그러한 정말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다윗은 그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서로 그 형제들과 자기 형들과 어머니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다윗의 어머니는 사실상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었을 거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실 너무나 미천한 사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 한낱 목동에 불과한 그러한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얼마나 과분한 복을 주시는지, 이 다윗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과분한 복을 주심으로써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러한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덤으로 이 솔로몬에게 선물로 더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의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갑절의 은혜, 그리고 그 정말 과분한 은혜,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이 모습과 우리의 삶의 형편,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에 대해서,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먼저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노라고, 주님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이 삶의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이 삶의 모습들, 바로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온전히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고백하는 것.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복과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고도 넘쳐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잔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복을, 그러한 은혜를 사실은 다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 죄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러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 사망의 그늘에서 마귀의 종으로서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시달리다가 몇 번을 죽어도 모자를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감히 하나님의 이 존귀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의 집에서 함께 거하며 주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나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고민과 걱정과 또 어쩌면 정말 또 어떤 정말 실질적으로 힘든 그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더 정말 갑절의 것으로, 또 정말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그러한 놀랍고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또 계속해서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이 주님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중에서는 지금 자신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의지를 세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그 마음판에 이제 온전히 새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시되 정말 이전보다 더 좋은 은혜, 더 갑절의 은혜, 더 정말 우리에게 과분한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바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잘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을 내어 그 모든 골짜기, 모든 고난과 시련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 마지막 6절 말씀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정말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을 들추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